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케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인데 사케오의 삶은 전혀 딴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케오를 볼 때마다 더러운 사람이다, 불결한 사람이다,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도 적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세무 공무원과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인 유대민족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인두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대 나라는 세금의 총책임자로부터 로마로부터 할당된 세금에다가 50%를 덧붙여서 부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도시로 내려가면은 각 도시의 또 책임자가 50%를 더 붙여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러다 보면 원래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세 갑절이나 더 과중된 세금을 유대인들은 내야 합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도시였습니다. 사케오는 두 번째 큰 도시인 세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마도 부산 지방의 국세청장쯤 되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고민이 있어요. 많은 것을 오히려 잃어버렸고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 사케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돈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지나가면 저 사람 매국노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권력과 돈은 있어도 명예는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사케오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많은 것은 얻었지만 대신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동족을 잃었습니다. 이웃이 그를 멀리합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삶의 행복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고 큰 집은 장만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이고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세상의 조건이 아무리 좋고 다 얻었다고 해도 생명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것 아닙니까? 아니 이 땅에서 생명까지 건강하다고 해도 영적인 생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케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항상 허전했던 것입니다. 뭔가 잊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배는 부른데 영혼은 배가 고파요. 겉으로는 웃는데 영혼 깊은 곳에서는 고독이 밀려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데 진정한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슬프고 초라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사케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곤고하고 허전한데 어느 날 사케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장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장애인들,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자그마한 희망의 불빛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유대인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다, 메시아가 나를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흥분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잠자던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빨리 메시아,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소망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 위치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만 알던 삭개오, 돈 때문에 이웃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밖에 몰랐던 삭개오였습니다.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었던 삭개오가 이제는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눈 안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는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구원이란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불려야 되겠다고는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회개하고 도리어 내 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삭개오가 갖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원래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제 그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낸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직장이 튼튼합니다. 사업장이 괜찮습니다. 가정의 모든 면에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환경적이며 외형적인 조건을 고백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리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곤고함을 지적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또 교회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지쳐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나 이거 좀 요즘에 좀 그래. 어떤 가족을 부양합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이제는 좀 한계 도달해갖고 쉬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고 곤고함에 처해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잊어버린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낙원을 상실한 삶에서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회복하는 삶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봉사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감격, 기도에 대한 능력, 모든 것들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에게도 장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형적인 이런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반대해요. 또 하필이면 주일날 친구들의 모임에서 유혹하며 오늘만 오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쁜 직장의 일들이 또 주일까지 손짓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주일날에 늘어지게 잠을 자고 쉬고 싶은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장애물은 다 극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온 우리 안에 내적인 장애물이 있음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참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합니다.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또 각종 예배위원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 봉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배자로 바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다고 해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면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허탈한 마음으로 내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했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드리니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셨고 내 모든 오늘날의 청지기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일,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영성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깨워줄 것입니다. 내가 잊고 사는 하나님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자, 여기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라는 사람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정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내가 이 지역 사회의 인사인데 내 체면이 무엇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큼 공부했고 얼마큼 유치해 있는데 이것을 내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열정을 보십니다. 내가 얼만큼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움과 열심과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 그냥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나왔는지,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주님은 아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난 너무나 주님 이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뭔가 얻으려고 하면 상응한 대가가 치러져야 되죠.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는 다시 그 밭을 덮어놓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솔로몬은 저 밭을 왜 살까? 돌도 많고 별로 농사 지어도 수확도 없는 저 밭을 왜 살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기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상응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응한 대가가 우리가 치러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잠언 8장에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정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여리고까지 찾아오신 거지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고 예수님이 그 동네 지나가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다른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은혜지요. 기독교를 가리켜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도성인신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등 뒤에 다 버려두시고 나를 찾아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 해변까지 가서 시몬 베드로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살지 않은 거라사 공동묘지를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사람도 살지 않은 공동묘지를 왜 가십니까? 주님은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공동묘지 안에 들어가 보니 귀신 들려 공동묘지에 이리저리 뛰고 옷을 벗고 날뛰는 귀신 들린 젊은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그 한 젊은이를 구원시키고자 그 공동묘까지 찾아가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뿐인데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 무서무세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어젯밤에 힘들어 눈물을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은 아십니다. 깊은 한숨 쉬는 여러분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이할까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인생의 허무함, 어떻게 내가 나이 먹다 여기까지 와서 인생 허무해. 그 허무하다고 여러분 갖는 마음 자세도 주님 아십니다. 나의 허물과 죄도 아시고 주님 그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고 싶구나.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고민을 안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우리가 원망한 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여기 속히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은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삭개오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하거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안에서 잊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란 단어는 사실상 달력이 없습니다. 내일, 이것은 어디에서도 없는 사탄의 달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영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내일도 있어. 내일 기도하면 됐지. 내일 봉사 잘하면 됐지. 내일 은혜 받으면 됐지. 내일도 있어. 이렇게 미루는 사탄의 달력도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삭개오는 말입니다. 속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배 간격이 회복되었어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시계추와 같은 막연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감격의 신앙생활에 예배에 한 번이 내 안에 얼마나 감격인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짧든 길든지 간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깊어지며 주님과 진정한 영적으로 깊어지는 이런 기도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고, 언제부턴가 찬송은 그냥 불려지는 예배의 한 형식과 요소가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데 내 가슴에 막 울렁거리고 뜨겁고 화끈거리고 감동이 와서 견딜 수 없는 찬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와 예수님만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모든 것에 회복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여러분에게 주변에 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시켜주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체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